마스크를 다 쓰셨네요. 벗어도 되네요. 네. 제가 항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한번 이게 걸렸다가 초창기에 완쾌가 됐는데 이게 폐활량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좀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서. 혹시 사진을 볼 수 있나요? 제가 3장만 부탁을 드렸는데 네팔 이야기는 그 앞에 김재구 선교사님께서 하셨고, 교회가 예배 때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감사하게 락다운 기간 때 네팔은 셧다운이죠. 통행 금지. 2020년 3월 24일부터 4개월 통행 금지 철저하게. 그리고 좀 풀어졌다가 반통행 금지.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다 맨발이죠. 교회에 올 때 양말을 신고 오는데 교회 입구에서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갈 때도 양말까지 다 벗어서 신발 속에 넣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 집이 더러워질까 봐. 그리고 혹시 양말에서 냄새 날까 봐. 하나의 예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이제 앞에 옛날에는 12살, 13살 먹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다 컸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아이가 엘리사라고 이제 18살이 되었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저 뒤에 피아노 치는 아이도 12살 때부터 혼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유튜브 지금 교회 반주도 하고, 드럼 치는 친구도 혼자서 그렇게 잘 배워서 찬양 인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찬양이 또 이렇게 힘차고 예배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다시 네팔도 1명, 2명 나오던 저 양성자가 요즘은 한 300명 가까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요즘은 감기 정도 수준이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또 네팔 정부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공식적으로 달러가 하나도 없으니 외국에 나간 근로자들이여 달러 좀 보내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제 더 이상 셧다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지금 좀 큰 자매들은 제 아내가 헤어샵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자매들로 됐고요. 여중에서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또 곧 한국으로 그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근로자로 이제 합격이 되어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작은 아이들은 호스텔을 이제 아이들만 따로 살던 집을 뺐습니다. 락다운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한국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살던 집을 빼고 저희 집에서, 제가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제 아내가 쓰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쓰고, 저는 이제 밥만 집에서 먹고 이제 잠은 이제 근처에 K마트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17, 이제 16, 17, 18 이렇게 되니까 6명만 데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거실에서 잠을 자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 불편해서 제가 잠은 다른 곳에서 자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이제 1명은 12학년을 마쳤고 2명은 이제 11학년, 이제 곧 몇 달 뒤면 12학년을 마치고, 1명은 이제 11학년을 이번 9월에 이제 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하니까 11학년을 입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한 아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시험을 쳐서 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아이는 이제 헤어샵에서 제 아내에게 기술을 배워서 이제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신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막 그냥 대여섯 명이 그냥 아빠 그러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래도 딸 키우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락다운 기간, 어려운 기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네팔을 기억하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 믿고 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늘 전부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소식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네팔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왕이면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어려운 일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흐뭇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를 늘 도와주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실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싶습니다. 늘 우리가 오늘 찬송도 이렇게 가사들이 참 많은 은혜의 가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 이해가 돼요. 막 저 미웠던 인간도 그냥 좋게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 2020년 9월에 이제 락다운이 4개월이 끝나고 이제 그 4개월 동안 매일 벌어서 먹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네팔은 쌀 한 톨 나눠준 것이 없습니다. 4개월이 지나니 이제 뭐 다들 할 게 있나 나와보니 모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쌀을 나눠주는 거죠. 쌀을 이제 있는 대로 그냥 능력이 되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능력이 되는 대로 뭐 쌀 한 푸대 두 푸대 뭐 100푸대 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눠주고, 그리고 네팔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막 온몸에 근육통이 옵니다. 내 허리가 막 누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고 톱으로 잘라내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살펴보면서 내가 코로나를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그 하나 구한 걸로 이제 해보니까 양성이 나와요. 아, 걸렸구나. 사람들이 막 이제 죽어나가고 막 할 그때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죠. 이제 이틀째, 3일째 이제 그 네팔 친구가 이 손가락에 끼는 이제 그 산소 혈중 그거 재는 거를 갖다 손가락에 끼고 재보니까 87이 나와요. 그래서 숨도 차고. 그래서 한 3일을 저녁에 이렇게 그냥 소파에, 그때는 제 아내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었고 아이들은 따로 살 때니까 혼자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갈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누가 또 흉보올까 싶어서 부엌 정리 다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저녁에 그 제 은행 그 결산을 쭉 해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내 아내가 이게 어떻게 살 건가. 그런데 걱정은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분이 내일도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또 남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겠지.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도 안 죽어요. 지금 웃지만 막 그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숨 차고 병원이라는 곳은 뭐 갈 생각을 못 할 때니까. 이게 네팔에서 사람이 많이 죽은 이유가 이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하루에 막 10,000명씩 죽어나갈 뿐. 화장터가 없잖아요. 한국처럼 가스로 뭐 하는 게 없고 그 강 옆에 뚝에다 놓고 이제 군인들이 태워서 이제 그냥 물속으로 집어넣는 상황이니까 하루 24시간을 계속 화장을 해도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뭐 어떤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이 그들을 굉장히 무섭게 했죠.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그 천주교,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죠. 신부님들도 많이 타락을 하고 연옥소를 만들고 뭐 돈을 얼마 내면 뭐 또 지옥 갈 사람이 또 뭐 연옥을 통해서 또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10일 가까이, 총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방에서 감사해요. 무섭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만 자꾸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때 네팔에 간 지가 7년인데 7년 동안 사랑만 받고 살은 것 같아요. 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으니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에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제가 코비드라고 그러는데 네팔은 코비드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 낫고 나서 코로나가 나를 만나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다. 이것도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웃으며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신비지 않습니까? 신비. 그것을 먹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다 갔을 때에 심판이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산다. 그러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네 영광의 칼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도 맞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근데 힘들다는 소리가 막 나오죠. 나는 왜 이리 잘 안 되는 소리가 막 나와요. 신명기 모세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그냥 안아서 아기를 아는 것 같이. 그런데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너희를 안고 오신,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우리가 갈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 찾으시고 깜깜한 밤에는 불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옆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시간 날 때 내일, 모레 일, 사업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기도했던 그 앞의 일들이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주실까? 이 기대감도 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네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도 그랬고 누가 기도를 얘기하면 제 기도 제목은 낸 적이 없습니다. 네팔에서 있을 때도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 제목은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아시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실제로 7년 네팔을 이제 8년 다 돼가는데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 후배 목사들에게도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선교사님이나 나나 내가 땅 파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헌금을 하고 그것이 네팔로 보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니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해야지 그거 기억 안 하고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체험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사무엘이 7장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그걸 믿으시는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사업 모든 것들이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렇게 사업장에 가면 옛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다 그렇게 걸어놨어요. 선고액자로. 그래도 걱정을 한단 말이죠.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락다운 때문에 네팔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저도 그래서 호스텔 아이들 살던 집을 다 뺐고 그냥 좁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이제 쓰는 부분도 휘발유 가격이 또 얼마나 비싸요. 네팔도 똑같아요. 네팔도 그냥 옛날에는 한 3만 원이면 일주일 썼는데 이제는 뭐 한 8만 원, 9만 원 되니까 차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가능하면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비만이 없어지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게 끊어지니까 좀 힘들겠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채워 가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네팔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전 네팔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제 아내가 헤어샵을 운영하니 이제 한국 제품을 보고 네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 물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 비행기 싹시 뭐 옛날에 비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거의 100% 이상 올랐어요. 옛날에 80만 원이면 왕복을 했는데 지금은 편도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뭐 가게를 해서 또 아내가 사역을 하고 해야 되니 이제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네팔에 있는 K마트 한국 식품을 파는 사장님이 믿는 분이 아닌데 저를 잘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당신이 이제 한국 가고 뭐 라오스 가고 할 때에 저녁에 이제 가게만 잠깐 봐달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이제 뭐 또 많은 그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파트타임이죠. 그렇게 해서 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큰 걱정 없이 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고 하니 그냥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서 잔치 벌렸잖아요. 그런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죠. 매일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정말 삭개오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게 맞아요. 목사고 선교사로 있지만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은 마음에 팍 꽂히면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져요. 다 필요 없어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그 말씀에 꽂히면 한 일주일은 그냥 막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주시질 않아요. 제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한 일주일 10일 가면 또 끝나요. 그런 경험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리 오너라 소리에 그냥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심령에도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면 육신의 질병이 무섭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그리고 또 그 기쁨 때문에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기쁘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셔요. 내가 걱정하지 않았던 것까지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거를 그냥 체험을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곱 입술에 어떤 듣는 것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툭툭 터지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툭툭 터져요. 그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짓고 그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고 가서 교회를 지었죠. 제 연금 해지하고 뭐 이것저것 뭐 정리를 할 거 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그냥 땅을 10년 빌려서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우리 그 청년들이 저는 겁나게 부자인 줄 알아요. 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 나 부자야. 그러니까 힘차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 뭐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뭐 필요한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다른 큰 교회 같은 네팔에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뭐 500명, 600명 모이는 데이 있어요. 단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뭐 프로젝트가 있고 뭐 그래? 기도하죠. 아이들이 그 프로젝트를 놓고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게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분, 뭐 카톡으로 뭐 어떻게 알아서 연락이 왔다 하고, 뭐 차가 뒤에 와서 받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목도 괜찮은데 뭐 보험회사에서 뭐 9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뭐 그런 분들. 뭐 드럼이 소리가 막 나니까 뭐 이렇게 전자드럼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목사님은 그냥 최고다. 한국에 돈이 많은가 보다. 한국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거다. 그냥 그렇게 말지요.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내가 다 못 갚잖아요.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어떻게 갚냐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갚겠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것까지 행복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힘든 일이 있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내 힘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막 자꾸 머리를 쓰고 이러니 힘들죠. 고단하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있었던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렸고 다 했는데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못 왔어. 내가 지금 남들이 보기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야.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거고, 이제 잠시 찾아온 이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 빨리 치유해 주시고, 고통이 조금 오래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니 나는 아파도 행복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서, 네팔에서는 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입으로부터 무쿠덱 또 먼데끼, 먼이 마음인데요. 먼데끼 나오는 소리냐, 입에서 나오는 소리냐. 그래서 어떤 뭐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꼭 그래요. 떡바이고 먼데끼가 당신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소리냐, 진실이냐는 얘기죠. 그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락다운이 이제 풀리고 잠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때 외국 선교사들이 거의 철수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놓고 그냥 대사관 직원 한두 명만 남겨놓고 다 철수를 했었고, 그러니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건 이제 몇 안 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저희 집 앞에 막 수시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냥 탁 주저앉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애를 낳는데 남편이 도망갔다. 근데 네팔은 이 아기를 낳고 남편들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4살, 15살 때 조언들을 하니까 그런 집은 이 둘이 있을 땐 좋았는데 아기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귀찮으니까 가는지 하여튼 막 인도로 다 도망을 가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3명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도망을 갔으니 뭐 이제 그런 분들이죠. 또 한 자매는 이제 이 신장 투석 때문에 찾아와서 이제 병원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몇 달째 외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오면 짜증 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짜증 나는 게 맞죠. 근데
감사한 게 짜증이 안 나요. 짜증이.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도와주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죄악이고 그래서 형편이 될 때 오면 그 사람의 복이고 형편이 안 될 때 오면 그것도 그 사람의 또 때죠. 다행히 그 신장 투석하던 자매는 그 자매도 남편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여자한테 내놓으라 하니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 한 3개월 돕고 말하는데 이분은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2년 넘도록 이제 그 병원비하고 그리고 이제 신장 투석을 할 수 있는 돈 이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기저기 부탁을 해서 이제 그 투석비를 이제 그 신장 이식할 수술비를 이제 다 준비를 해서 그 엄마가 이제 주기로 했는데 돈을 다 마련해 놨는데 지금 엄마가 지금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뭐 이제 그 마음을 이해를 하죠. 모든 것이 모아서 귀찮게 하던 사람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또 도와주면 도와줘서 행복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도와줄 여력이 생기고 아이들도 이제 뭐 조그만 것들이 이제 다 커서 12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18, 17 돼서 이제 뭐 아빠 하면서 이제 저녁을 자기들이 준비를 합니다. 한 집에 살아서 이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세가 싸니까 나머지 다 괜찮아요. 우리 큰 집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 집세가 싸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 다 철이 들었어요. 참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더 많이 받아 누릴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지금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빼고 일반적인 생활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잠언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날을 주실까. 네팔에 있으면 긴장을 하죠. 그냥 뭐 예수 믿는다는 말 잘못 누가 거짓말로 저 사람이 나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혀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잡혀가는 건 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추방당하면 내 남은 아이들 딸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시집이라도 다 보내고 나서 이왕 키웠으니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것도 잠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죠. 그럼 네가 여태껏 저 아이들 키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는데 함께 오셨는데 안고 오셨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좀 힘들고 아파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슬퍼하실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주실 것도 미루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야 확 쏟아 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국리 하세요. 그국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 내가 한국 가는데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이 사이드백을 어디서 또 틱톡에서 보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내가 반드시 사가지고 갈 걸로 믿고 있죠. 바이버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 아빠 언제 와? 그러면 곧 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지금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처럼 마음이 회딱회딱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갈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충만한 여러분들이 웃고 싶지 않아도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